주님, 참 주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주님 당신을 우리의 참 기업으로 주셨는지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삶을 기업 되신 주님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기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도전들과, 그리고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뜻들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온전히 기업 되신 주님의 그 방향을 따라,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참 음성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며, 힘이 없는 이에게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도전이 필요한 이에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0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열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한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아멘. 네, 어제는 이제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땅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일면을 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질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요하였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29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나라가 평온하고 부강한 것의 좋은 상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 하게 되었죠. 근데 솔로몬이 21절입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받죠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쭉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밀가루를 사용하여서 먹었고, 그리고 많은 그 동물들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25절만 볼까요?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 25절입니다. 25절에서 나왔던 방금 읽었던 그 표현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 표현들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와 남단에 있는 도시를 함께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로 치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제 이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가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너무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기름도 짜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식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포도나무랑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가 너무 풍성하게 열리면 결국은 자신들의 삶이 참 부강하고 풍요롭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성경이 표현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게 되세요. 솔로몬 왕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부강한 것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초 자원들이 풍성하다 보니까 왕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어디 가서 꿀리는 데 없이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근데 그게 혼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흘러가서 백성들한테도 그것이 부유하고 부강함으로 드러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짝 그냥 넘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 모든 표현들이 방금 맨 처음 읽었던 20절에 묶이게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죠. 성경이. 바닷가에 모래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쓴 이유는 일부러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왕국의 부강함이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이 잘하고 솔로몬이 착하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너무 이쁘니까 내가 그냥 왕창 딴 것까지 함께 줄게 라고 하신 것으로만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백성들한테도 계속 이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삭한테, 그리고 야곱한테 이어서 해왔던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약속했다. 아브라함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날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왕국의 부강함과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죠?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와 그리고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백성이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 왕 솔로몬 왕이 한 번 잘해가지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언약의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죠. 새로운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도 이스라엘 보면서 그냥 이때 솔로몬 때 참 멋있었네. 주변 나라에 꿀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고만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나면 이 나라가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죠. 솔로몬이 혼자 잘나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이 나라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의 성취로서 허락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도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 구약 시대에도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열왕기 계속 쭉 묵상하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긴 했지만 사람이 너무 죄악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만 보면 이곳이 천국이롤세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나라도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졌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멀리까지 갑니다.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될 때가 되어서 망가뜨리시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포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통한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삼고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장 강하고 그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혈통에서 믿음으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냥 남의 나라 역사인 겁니다. 그냥 남의 나라 역사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믿는 나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범위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그들을 먹이고 계시고 마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여도 반드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족했지만 솔로몬 왕국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여 온전한 나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큰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나라는 왕만 잘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나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잘나고 부강했는지가 지금 쭉 나왔는데, 사실 그게 백성 입장에서는 왕만 잘 나가는 쪽으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신 거예요. 하나님 좋은 식으로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자고만 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부유해지고 강해지는데 나는 자꾸 쪽쪽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당신의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은 결국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백성들에게 공유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서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고 행복하신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기쁘고 행복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 탓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는데 내가 이걸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신을 막 탓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가 애쓰면 그 기쁨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떻게 나한테 전달되는지를 올바르게 몰라서 그런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나를 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부자인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부유하신데 왜 저는 이렇게 결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행복하시다고 하는데 왜 저의 인생의 행복과는 무관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십자가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나의 결핍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통스러움과 나의 상실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에 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게 거할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진짜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것과 반대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달리 참 부유하고 부강한 그 에덴과도 같은, 에덴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덴과 비교될 만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였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풍요로움과 참된 부요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 이후에도 영원히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하였던 대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 전에 먼저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크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심이 참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